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개인의 인생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오늘 바로를 통하여 듣게 된 이 말이, 그리고 이렇게 한 애굽의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워졌었던 일들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 오셨던 한 걸음이고 하나님의 방법들이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어쨌든 집에 있을 때에는요, 아버지가 요셉을 통하여 형들을 관리했어요. 그죠?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가 어렸을 때에도 집안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죠.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저가 그곳에서 성장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청지기가 되지요. 이 말을 보디발로부터도 듣게 된 것이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보디발이 자신의 집을 요셉에게 맡기고 너는 나의 집을 다스리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근데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이제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 간수장이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걸 살피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시죠. 간수장도 그에게 동일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있었던 죄인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늘 그의 인생의 걸음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 쓰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뭐 뜬금없이 하나님이 엉뚱한 일을 우리한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재능을 보이고 또 경험하게 하신 삶의 자리들이 점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 삶의 자리가, 그 규모가 다를 수는 있어도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는 어떤 걸음걸음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할 때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돌아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순간순간 선택의 자리 때마다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살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구약을 보시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딱 만나고 나면 어떤 표시를 남겨놓습니다. 예,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자고 있었던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아브라함도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건넜죠. 그때도 어떻게 했나요? 12지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돌을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그 갈라졌던 그 자리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표시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표시들이죠. 그 표시들을 보고 후일에 사람들이 이게 이런 의미였지. 이게 하나님이 그때 홍해를 가르셨던 일이지. 그때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자리지. 이제 그런 인생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걸음에 인도함을 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발견하시고 다음 단계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인생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주 초등학교 때요, 헬렌 켈러 만화 영화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헬렌 켈러 만화 영화를 보다가 헬렌 켈러가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잖아요. 그런 장애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글을 배우게 되고 그 어둠에서 나와서 이제 하버드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헬렌 켈러보다 누가 마음에 들어왔냐면 이 설리반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 속에 만약에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헬렌 켈러는 아마 짐승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을 거예요. 네,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삶이요, 이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렇게 빛나게 해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교사였어요. 교사예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리반 선생님처럼 훌륭하게 누군가를 세워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교사를 안 만드시고 목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자는 붙여주셨네. 그런데 비슷하지요. 가르치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인데 더 귀한 일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뭐 제가 그때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걸음이 쌓이고 그 쌓인들이 저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걷도록 또 인도해 주셨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크고 위대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손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 기가 차게 음식 잘 만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음식에 소질이 있어요. 그러면 자라서도 그 일을 즐겨 해요. 그러면 그 일로 또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있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오셨는지 기억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요셉의 인생 속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부름이 절대 바로 앞에서만 경험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의 인생의 큰 고비고비마다 그렇게 맡기면서 훈련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규모가 자라고 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들이 별로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맡겨지는 일들, 사람들이 부탁하는 일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별로 의미 없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들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인도함을 받아 순종할 때 더 바로 앞에서 요셉이 쓰임 받으셨던 것처럼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죠. 이 감옥에 있던 죄인이 갑작스럽게 총리가 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정일치 사회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 돼 있었던 시절에서는요. 이게 가능한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보통 이런 이제 바로나 이런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도자들을 뭘로 만들어요?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이 신적인 요소와 함께 있어야 당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이 누구랑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힘입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 그는 정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네 바로가 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왕이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이름을 주지요. 45절에 보시면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 사브넷 바네아라는 뜻이 뭐냐면 신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는 산다. 이 합성어예요. 신은 그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산다. 근데 여러분 누가 신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바로가 신이에요. 근데요. 그 바로가 신이고 요셉은 총리로서 바로의 말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림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당시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죠. 제사장과 결혼하면 좀 이상하네. 네, 제사장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네, 안 웃으시네.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이유도 그런 신적인 능력과 요소를 요셉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순식간에 높은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시는 분들이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와 그분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과 소통하는 분이 되십시오. 그분의 인도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의 인도함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이 뭔지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제가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 끝나고 축도하지요. 축도하지요. 어떤 내용으로 축도하나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축도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요?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교제를 받아보셨습니까? 언제 그분의 인도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때로는 양심을 통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발견하십시오. 그 발견 가운데 그분과 교제함이 풍성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안 쓰실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한 가지. 여러분, 최근 그 계룡시에 좀 큰 사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한 2억 정도 큰 일이 있었다는 얘기 제가 살짝 들었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 계룡시에서 크게 벌어져 한 100억 이상 사기 사건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핵심 인물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대요. 교회 직임자였다고 해요. 거기다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 기도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기도가 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리고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건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크게 빌리셔가지고 오늘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물론 이 사건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죠. 아직은 딱 드러난 문제여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음성이 들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과 교제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으시고, 저는 절대 은사 거부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예언도 믿고 신유의 은사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습니다.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의 통로로 쓰임받고 계시는 분이 돈에 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신다면, 그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도망치셔야 합니다. 아멘. 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저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순종해 가신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역사의 수면 위로 들어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문제 해결의 통로로 각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택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교제가 증거가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임자들을 세울 때 보통 뭐 주일 성수 잘했냐, 봉사 많이 했냐, 11조 드리냐, 뭐 새벽 기도 드리시냐,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해요. 또 객관성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과 교제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셔야 해요. 그 결과의 열매들이 사랑으로 드러나셔야 해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빛을 보고 영광 앞으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직임도 가지고 있고 자기 입으로 전도를 하고 다녔지만 이 사건의 중심에 서버린다면 이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죄인으로서 갑작스럽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인 정황 안에서도 문화적인 정황 속에서도 재정일치의 사회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증명되었기에 그에게 그런 리더십이 주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역사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림 하나를 잠깐 보시죠. 말씀을 보시죠. 예,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학자들은요, 대부분 솔로몬이 BC, 그러니까 주전 970년경에 즉위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4년 후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그 뒤로 48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했다고 성경 그 전에 이제 출애굽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쫓아가 보면 주전 1446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 때 얘기죠. 근데 요셉은요, 모세 이전 400여 년 전 분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몇 년 더하면 돼요? 한 400여 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연도수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전이 요셉이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질학자들이나 그 고기후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이 땅을 팝니다. 여러분, 그 우물 팔 때 시추하는 것처럼 이게 막 뚫어가지고 기둥을 밑에서 이렇게 뽑아내요. 그러면 각 모래가 쌓여 있는 층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날씨나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그 환경적인 상황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기둥을 뚫어서 건져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걸프 지역 오만이라는 그 해저 퇴적물을 이렇게 기둥으로 뽑아내서 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경쯤에 갑자기 대기에 먼지가 급작스럽게 저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지역을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여러 지역에서 이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경, BC 2000년경에
아주 넓은 지역에 이 가뭄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다수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오늘 요셉의 이 장면은요, 성경이 성경인 것은 이 역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증거도 요셉이 당시에 성경적인 증거가 확실하고 요셉이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 때에 맞춰서 요셉을 준비시켜 주신 건지 아니면 요셉을 맞춰서 저 때를 만들어 주신 건지 분명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를 위하여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왔을 때 이집트에 뭐 노예로 팔려갈 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구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거죠. 근데 12대장이 누구냐면 왕의 친위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었고 그 집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서 요셉이 궁중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정치적인 정황들을 읽어낼 수 있는 힘과 경험을 그때 가지게 된 거죠. 감옥에 가서 술관원장을 만난 것도 바로와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그 굴곡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 서민 가정이에요. 이 서민 가정인데 이때 이 갑자기 큰아들이 이제 박사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박사 공부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신 거죠,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 늘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새벽 기도하는데 이제 간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 박사 과정 들어갔는데요. 이 장학금을 받고 박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말씀이 이 아들이 이 학교에 들어갈 때쯤에 이 아들의 조건에 딱 맞는 장학금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장학금 제도가요, 이 아들이 딱 받고 난 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건 뭐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장학금 제도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권사님 아들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딱하니 만들어 주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제가 처음에 목회한 전담으로 사역한 목사님 늘 하셨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은 섬마을 아주 가난한 가정 출신이세요. 섬에서 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참 특이하게도 이분은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근데요, 그 섬에는 중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될 즈음에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섬에 중학교가 생긴, 좀 거리는 좀 멀긴 했지만 걸어서 그렇게 즐겁게 이게 중학교를 다니신 거죠. 중학교를 다니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어딜 가셔야 돼요? 고등학교를 가셔야 되는데 그때는요, 이 목포로 육지로 가서 유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 공부 계속하고 싶어요. 공부 계속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요. 이 목포에 있는 학교에서 이 장학생을 뽑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서 공부 잘하는 몇 명이 그 시험에 이제 치르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공부를 제일 잘하던 분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제 자기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 못하셨대요. 근데 이분은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못하셨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게요? 수학이 쉽게 나오고요. 영어가 아주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영어를 잘하니까 어렵게 나와도 점수가 높게 나왔고, 수학은 못했는데 쉽게 나와가지고 점수가 높게 나와가지고요. 이분이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회자가 된 거죠. 이분 늘 하시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학교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제도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져서 쓰임받을 사람들,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요.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고비고비들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애도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요셉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막 들어 쓰세요. 우리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네, 여러분, 인장 반지 누구 거요? 왕의 거예요. 그거 완전 정결권을 준 거예요, 요셉한테.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고요. 뭐 탔대요? 누가 타고 있던 거? 왕이 타고 있었던 버금수레를 태워 무리 앞에서 그의 앞에 엎드리라. 이거 완전히 바로가 받던 대우를 요셉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요셉을 정신없이 높여주시는 거죠.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막 이렇게 막 높여주니까 거기에 취해서 살지 않았어요. 46절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치니 그 수가 한이 없었다. 그가 막 높임을 받고 있었지만 절대 거기 취해 있지 않았어요. 제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 풍년의 때를 준비하여 흉년의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인생의 황금기를 걷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0절입니다. 50절, 52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여러분,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형들한테 팔리고 오해받아도 죄인이 되고 막 그 긴 시간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트라우마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이 이 바로처럼 자기를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간에 슬프고 아팠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의 상처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잊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안 멈추시죠?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그 어려운 곳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자리에 얹게 해주셔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 회복에 멈추지 않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셨던,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 누가 훈련을 받고 싶고 누가 고난을 통과하고 싶겠어요. 또 그걸 통과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몸이 아프고 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아프고 상처많은 그대로 두려고 하시지 않으시고요. 요셉의 인생을 들어 존귀케 하시고 그 인생의 황금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프고 상했던 인생을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단계에서만 머물지 않으시고요. 그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가 집을 나가죠. 그냥 나갔나요? 네, 돈 달라고 해서 나갔어요. 뭐 달라고? 유산 달라고.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네, 그 소리야. 아버지 빨리 죽으시고 나한테 올 유산 미리 주셔.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주고 그걸 팔아서 나가는 것까지, 그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가서 그거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온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다 환영하시겠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요. 그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신도 신기 않고 달려갑니다. 먼저 발견하지요. 달려가가지고요. 뭘 껴줘요? 반지를 껴주지요. 채색 옷을 입혀주지요. 그리고 신을 시켜줘요. 아니, 그 못된 짓을 하고 나가버린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데 무의 좋으시다고 달려가셔가지고 그에게 인장반지를 껴주고 그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혀줘요. 신발을 신겨줘요. 그리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대잖아요. 네, 큰아들 말고. 죄송합니다. 살찐 송아지가 잡혀 그 잔치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비록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께 죄 지은 사람이지만 그 아들이 돌아온다니까요. 잔치 벌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날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늘 나를 이끌고 나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잔치 벌여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오해.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지요? 아멘. 예수님 믿으시지요? 말씀을 믿으시지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 컴플렉스가 있어요. 가령 이런 거. 저는 추운 게 싫어요. 저 내복 벗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 추운 게 싫어요. 추우면 온몸이 이게 기능마비. 추운 게 싫어요. 그런데요, 꼭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추운데 보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다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고백하면 내 인생의 단물만 쏙 빼드시고요. 그냥 이렇게 퉁 쳐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이 제 속에 있는 거죠. 사실 주께서 저를 부르실 때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제가 얼마나 피해 다녔나 몰라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꾸 은혜를 주시는 눈치가, 그분 눈치가 이상하게 저를 부르실 것 같은 눈치가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도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기도하다가 은혜 받게 되면 막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은혜 받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분께 드리고 나면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원했던 거 이제 다 못하는구나. 그리고 기도실 가서 얼마나 펑펑 울었나 몰라요.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 드리면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을 입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요. 자꾸 오해해요.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다 빼앗아 갈 것 같아 오해해요. 그분께 의지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오해해요.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그분이 여전히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존귀한 자리, 잔치하는 자리까지 이끄셔서 그 인생의 황금기를 살게 하시되 그것이 나의 입심양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존귀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오늘 그분을 신뢰하세요. 맡기셔도 돼요. 헌신하셔도 돼요.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의지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시길 바라요. 요셉의 인생에 준비시키셔서 그의 인생을 쓰셨던 것처럼 지금도 찾아오시는 거죠. 요셉에게 인생의 그런 황금기를 주시면서 그의 내적인 상처와 아픔까지도 위로해 주시고 므낫세 다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더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때로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은 왜 있었나? 아직도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사건, 그 사람,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사건, 그 상황,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계셨어요.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루실 줄 믿고 오늘 우리의 생애를 주의 손에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